제5절 초창기에 있었던 일, 장하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 1. 아버님에게 있었던 일. 1. 야목 수련회 때 있었던 일. 야목 수련회 때의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수지에 개연이 있었는데 가시가 있어서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 시퍼런 가시에 독이 있어서 살짝만 찔려도 전부 다 곱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전부 다 들어가서 고기잡이를 하는데 선생님이 앞장서서 전부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이쿠 저게 어떻게 들어가나, 감기 걸리면 어떡하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 좋을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지금도 기억됩니다.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야목에서의 일이 생각나느냐고 물으면 다시 그런 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지나갔습니다. 다시 10번이 아니라 100번을 해서 탕감을 한다 해도 진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는 하나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세가 등등하던 사람도 야목 수련의 말만 하면 양심이 있어서 부끄러워합니다. 양심은 참 좋고도 훌륭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을 다 알기는 알거든요. 그것이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2. 지방순회시 있었던 일. 이번 기간에 쭉 순회를 하고 나니 목도 많이 쉬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근 3시간, 4시간 이상 말씀을 하고 처음 만난 식구들과 밤이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 9시에 삼척에 도착하게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차가 고장나서 그날 밤을 지나고 다음날 새벽 4시 40분에 도착했어요. 그러니 참석한 식구들이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아주 지쳤더군요. 새벽에 모임을 가졌는데 동해변이라 경비가 심해서 오래 얘기하지도 못했습니다. 1시간쯤 하다가 원주로 해서 춘천으로 갔다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선생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금년에는 우리 청년 식구들이 선생님의 명령을 받아서 전도 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공동의 사명으로 느끼고 이루어 나가기 위해 고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단히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염려하면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대신하기 위해 기도하니 이것을 알아달라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 나가서 하룻밤 잠도 못 잤습니다. 3. 선생님의 감옥 동료. 내가 통일교회를 중심 삼고 첫 번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려운 자리에서 길러왔어요. 제일 어려운 자리에서 길러왔어요. 그게 귀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빵 조각 하나라도 맛있는 것이 생기게 되면 그걸 안 먹고 선생님 주겠다고 싹 가지고 와서 기다릴 수 있는 이런 환경까지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인연이 있어야 돼요.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중심 삼고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요. 자기 교회에 교인이 1000명 있으면 그 1000명 교인 가운데 목사를 위해서 제일 충성하고 제일 잘 모시는 사람의 3배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어느 감옥에서나 그런 친구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올 때 자기 아내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친척이 다 있지만 인사만 하고 그 가정에 남아있지 않고 나를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4. 길에서 만난 병난 사람. 여러분이 사람을 골라서 전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못난 사람을 대해서도 세계 없는 동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심정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노량진역에 가면 생생합니다. 내가 흑석동에서 살았었는데 상도동 넘어가는 곳에 소나무가 우거지고 그 너머에는 화초를 가꾸는 일본식 집이 있었어요. 그리로 쭉 돌아가면 논이 있고 그 너머에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에 개척전도 다니던 집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내가 처음 본 사람인데 그 길에서 병이 나 있었어요. 그때가 3월 말쯤이었습니다. 새 학기로 개학이 되어 학비금을 가져왔을 때였는데 가만 보니까 그 사람은 아들도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천안에 자기 딸네 집이 있다고 해서 학비금을 몽땅 털어 여비와 병난 것을 치료할 때까지 다 해주었습니다. 치료할 끝까지 다 해주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선조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요. 내가 그때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돌아서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 목회자들에게 있었던 일. 어느 목회자의 이사 경력. 요전에 어떤 지역장한테서 지역장 생활을 하면서 17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7번씩이나 이사를 다니다 보니 이제는 이사를 가게 되면 또 가나보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옷에는 구멍이 뚫릴도록 뚫려서 얼굴 들고 나설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잘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도 죽지 말라 이겁니다. 쓰러지더라도 죽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만입니다. 쓰러지더라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고이 잠들게 하소서 하고 쓰러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죽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야곱이 이처럼 어려운 사정에 처했을 때 하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이지, 기세가 당당하고 희망이 넘치는 자리에 있을 때에 하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을 것 같아요.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갈 곳 없이 돌빼기를 베고 자는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축복이고 멋이고 내가 왜 그랬던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통일교에 영신 되려고 그러지. 웃음. 이 목회자들의 배고픈 생활. 오늘날 지방에 있는 지역장이 밥을 굶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서 누가 굶는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때가 가까워옴에 따라서 통일교의 사상을 올바로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새로운 결의를 해야 합니다. 심의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통일교의 사상은 하늘로부터 인계받은 영광적이고 전통적인 사상입니다. 자고로 뜻을 이루려고 수많은 선조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순환길을 압로아 가면서 하늘을 중심하여 인계받았던 그 뜻입니다. 그것은 역사시대를 중심 삼고 보더라도 역사가 지나가더라도 그 본질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교회가 어려운 줄 압니다. 어느 교회 인도자는 굶고 있다는 것도 내가 잘 압니다. 굶어라 이겁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선한 무리가 지옥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악당 같은 무리들을 회개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선생님 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일본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세계 각국에서 가져올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맞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한국이 빚을 지는 입장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돈이 없어도 돈 없다는 얘기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양반은 얼어 죽어도 겹불은 안 쬐는다고 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빚을 지고서라도 남을 도와주는데 누가 빚졌다고 생각하겠어요. 돈은 없지만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에 찬동해요? 안 해요? 합니다. 여자들은 합니다. 한다면 어느 정도 하겠어요? 대한민국만 좋아할래요? 세계를 좋아할래요? 세계요. 세계를 위한 길을 가려면 미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천도 없이 자수성가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이 앞장서서 가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팔겠다면 팔려갈 거예요? 안 팔려갈 거예요? 팔려갈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팔아먹겠다고 한다면 팔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공적인 길입니다. 3.
학생들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던 사연. 보라고요. 한국에서 개척지에 나가 전도하던 그때는 돈을 하루 벌어서 하루 살기가 힘들었어요. 하루 벌어서 한 끼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다니는데 길을 가다가 이렇게 헛다리를 딛는 일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런 노름을 하면서 개척 시대에 우리 전도사들이 책임자가 되어서 어떤 동네 개척을 나갔는데 먹을 것은 없지. 일은 할 수 있지만 일한다면 여기 일하러 왔다며 동네에 소문나고 핍박이 더 하겠으니 할 수 없이 백리길 이상을 가지고 일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 따르는 식구들이 전부 다 책임자가 뭐 본부에서 돈을 갖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정을 갖고 개척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사정을 죽으면 죽었지 절대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렇게 했으니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6개월을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나서 알아가지고는 붙들고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도시락을 갖다 먹이는 운동이 생겼다고요. 그러니 그 밥을 먹어야 할 지도자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해요. 또 밥을 주고 간 학생이 학교에 가서 밥을 굶는 것을 얼마나 생각하겠어요. 이런 가운데서 서로서로 그걸 극복하면서 우리는 죽더라도 뜻을 이루자 하며 심정적 유대감에 젖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 가는 데는 엊그제까지 통일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누구보다도 좋은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던 사람이 통일교에 들어간 다음에는 도시락을 안 가지고 오곤 말이에요. 매일 점심때에는 저 혼자 교정에 몰래 숨어 있다가 교실에 오는 것이 동무들에게 발견되고 했다는 거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 부모한테 알려지면 큰일 나거든.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런 노름을 해야 되겠으니 믿지 않는 친구들이 어머니에게 가서 당신의 아들딸이 정심을 잘 가지고 다니더니 요즘 통일교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정심도 안 싸주니 부모들이 왜 그러냐. 통일교회 사람들은 다 그거 뭐 사람이 아니냐. 아들은 아들 대접을 하고 딸은 딸 대접을 해야 되는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며 항의하는 이런 노름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 그 부모는 아들딸에게 너 학교에서 도시락 안 먹는다던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물어보게 된다고요. 물어보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부모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놈의 자식들 통일교회 교인들은 전부 다 우리 아들딸의 도시락을 빼앗아 먹고 착취해 먹고 피살을 빨아먹는 흡혈귀다 하며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전국적으로. 그러니 통일교인이 온다 하면 아들딸의 피 빨아먹는 사람이 온다고 해가지고 동네에서 작당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모든 매를 치지를 않나 별의별 짓을 다 한 거예요. 더욱이나 전국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양을 뺏어가는 이리떼들이 들어온다고 하며 전부 다 짝패가 되어서 별의별 짓을 다 했다고요. 별의별 짓을. 그런 환경에서 그들을 지도하고 있던 통일교의 선생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어요. 자, 그러니 저들이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통일교의 지도자라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래가지고 내 힘으로 돈을 번 거예요. 내가 공장을 세우면 24시간 공장에 가서 일도 하고 내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전부 내 손으로. 그러면서 장래의 기반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내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 기반을 닦은 것입니다. 4. 초기 개척 당시에 어려웠던 생활. 우리가 한국에서 개척할 때는 일을 할래야 일할 곳이 없었다고요. 그래 굶기가 일수였어요. 굶는 것이 일수였어요. 보리가루라든가 쌀가루를 사다가 컵에다 물을 타가지고 그거 한 잔씩 먹고 40일을 전도하는 노름을 했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것도 마음대로 양껏 먹나요? 아니라고요. 40일 금식하는 훈련이라 생각하고 한 거라고요. 그런 개척을 하고. 그러니 노동이라도 해야 되는데 어느 지방에 책임자로 간 사람이 그 부락 주변에 가서 노동을 하고 그러면 위신이 안 서기 때문에 그 지방에서는 노동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을 하려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5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일하고 밤에 돌아와요. 20시간 내내 그런 노동을 해야 된다고요.
가는데 5시간, 돌아오는데 5시간 걸리는 곳에 가서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임금이 500원이에요. 500원 받고 그것은 한국에서 2끼 밥값밖에 안 됩니다. 2끼 밥값. 알겠어요? 하루 일한 것이 그렇다고요. 그건 매일같이 노동해도 못 산다 그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배들이 배후에서 어떤 고생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해도 모릅니다.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 안 된다고요. 자, 예를 들어 말하면 뜻의 일을 해야 할 텐데 나가서 강연해야 할 텐데 배가 고프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할 수 없이 부잣집 앞을 지나가다가 개가 물을 먹고 있으니 여기 같은 개가 여기같이 개가 무슨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고요. 뜨물 같은 걸 먹는데 그 개의 깃대기를 붙들고 너에게는 부잣집 주인이 있으니 내가 이걸 빼앗아 먹어도 너는 죽지 않을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쫓아버리고 그 물을 퍼먹었어요. 그러면서 일을 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알아요? 모른다고요. 그런 것을 내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목격해가지고 눈으로 볼 수 없고 가슴이 터져서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전경을 많이 보고 겪은 사람이란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런 걸 당할 적마다 선생님이 경제력을 가져야 되겠다고 얼마나 내가 단시일 내에 경제력을 가져야 되겠다. 그 기반을 닦기 위해서 내가 공장에 얼마나 열성을 퍼붓는지 모른다고요. 누구도 못 따라올 만큼 열성적으로 일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국가 기준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고생하지만 책임자인 나에게는 앞으로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차후 기반을 닦아 놓은 뒤에 여러분에 대한 경제적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불철주야 노력한 사람이라고요. 5. 어느 청년 목회자의 강의. 우리 교회는 일화가 많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 어느 지역장이 방공 강사로 어느 고장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거기에는 동네 유지들이 다 모였으며 경찰서장으로부터 군수에 이르기까지 공무원들은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방공사상 강좌를 책임진 선생님이 온다고 했는데 그 선생님은 안 오고 웬 터벅머리 총각이 터벅터벅 걸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강사의 신분을 꾸린 줄 알고 임자 어디서 왔나? 강사 선생님은 언제 오시나?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강사는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강사로 통일교회 아무개가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냐고 묻길래 제가 아무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투벅머리 총각이 강사인 줄 몰랐던 그들은 쑥뚝공룡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또래의 어린 청년이 강사라니 명구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공문으로 초대했으니 다 내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반 강연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들 눈이 뒤집어지는 것이었어요. 웃음. 반공 강사인 우리 지역장들은 전부 20대 청년이었지요. 이런 사람들이 군수나 경찰서장의 친구가 되었으니 통일교에 들어와서 요즘 이만하면 출세한 것이지요. 선생님 말 듣고 행했다가 망한 적이 있습니까? 6. 개척나간 통일교회 아주머니들. 오늘의 통일교회 여러분은 살아온 생활 방향이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위하는 생활을 해 나왔어요. 지방에 나가 개척하고 남이 못하는 걸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맨 처음에는 비웃었어요. 맨 처음엔 비웃었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녀석이 와서 한 달, 2달, 한 1년 하더니 교회를 만들고 불악의 청년들을 전부 데려가는 거예요. 50명, 60명의 동네 처녀 총각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맨 처음에는 저거 쌍놈의 자식이 와서 동네 망친다고 욕을 해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학생들을 모을 줄만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아주머니로부터 아저씨까지 동네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들어가서 수가 점점 차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게 될 때 달리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감탄하면서 자기 생각을 한다고요. 과거 어렸을 때 난 이랬는데 이야 저 지금 보니 훌륭하다 하는 거예요. 훌륭하다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내가 때려 쫓으려고 했구나 하면서 거기서 스스로 반성하고 자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성하는 양이 크고 자책하는 깊이가 크면 클수록 그것도 존경도로 변하는 것입니다. 존경도로 변하고 순응할 수 있는 도로 변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국민학교밖에 안 난 우리 아줌마들이 시골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1년, 2년, 3년, 4년 혼자 그것을 붙들고 고생을 했습니다. 불악에서 지금까지 남이 못하는 일을 했다는 사실은 그 불악 전체가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잊을래야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들보다 낫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들은 옆편네와 같이 살고 가족과 같이 살면서 불평을 했는데 저들은 혼자 나와 외롭게 살면서 불악이 반대하고 전체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화해 나가면서 1년, 2년, 3년을 지내왔다는 사실은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거기서 감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아주머니, 아저씨, 동네 청소년들에 이르기까지 전부 존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감동적인 요건들을 남겼던 것입니다.